오늘 저는 이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막 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막 나가는 이 젊은 전도사가 지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막 나가는 전도사가 걱정이 되셔서 제목을 수정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해지지 마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도 이 젊은 전도사가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해서 약해지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나갔구나, 너무 막 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라고 지도해 주신 이 목사님께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에 원래 제목으로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저 젊은 전도사가 막 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막 나가야 되는 인생인지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에 이웃나라 일본에 커다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의 여파로 쓰나미가 닥쳐서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즐기던 사람 15,881명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2,688명은 여전히 실종되어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자연의 재해만 하더라도 큰 희생이 났는데 지진으로 인해 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그것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살자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자살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인간의 잘못도 아니기에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제 일본은 끝이 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 순간에 모두가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시집 한 권이 출간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고자 했던 이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입니다. 그 시집 가운데 있는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늘 지금부터야.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찾아와. 그러니 약해지지 마. 난 괴로운 일도 많았어. 그러나 살아있어서 좋았어. 있잖아 힘들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난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적음을 해도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이 시를 쓴 시인은 바로 이 98세의 시바타 도요 할머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는 원래 시인이 아니라 92세의 아들로부터 시 쓰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절망에 빠진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98세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98세 할머니가 쓴 이 시집이 160만 부나 팔리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할머니는 나이가 들었다고 그저 편안하게 노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92세에 쓰는 시를 배웠고 끊임없이 새로운 창작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커다란 위기가 닥쳐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층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3%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가 2013년에는 전체 인구의 13%가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노년층을 위한 보장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의 60%는 실버푸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합니다. 노인층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1000명 중에 80명의 인구가 자살을 하고 그 자살률은 영국의 2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 대부분 소일거리를 찾아 전전긍긍하거나 그저 손주나 보면서 여생을 보내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뉴스는 우리에게 그 실상을 말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둘러보니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노건사님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은 교회 일에서도 은퇴하시고 지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봉사하고 싶어도 몸이 마음에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에 어찌 나이가 좋고 많음이 있겠습니까? 단지 나이가 많다고 어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저 같은 젊은이들보다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몸이 늙었다고 어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늙어가겠습니까? 오히려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것들을 깊이 체험하고 느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3주 전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교해야겠다라는 성령님의 영감을 주셨는데 명분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은 또 미디어위원회 주간 예배인데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이 설교라니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다 지나가 버렸지만 지난주 수요일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예비해 주시는구나 라며 감격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니어, 즉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갈렙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2명 누구죠? 첫 번째 여호수아, 두 번째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전에 이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 아낙 자손은 우리의 먹이다. 라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충성된 종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은 지 45년이 흘렀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올라가자고 담대히 외치던 그 40대의 장정은 간데없고 이제는 85세에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어서 가나안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때 우리처럼 편히 앉아서 손주의 재롱이나 보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인생의 여정을 보낸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물도 없고 밥도 없고 밤이면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이면은 40도가 넘는 그 무더위와 싸우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45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은 뱀에 물려서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진 세월을 겪으면서 이제야 이 45년이 지난 이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진 세월을 겪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45년 만에야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에 그 40대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45년 전에 그때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40살에 혈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던 45년 전에 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45년 전에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45년 전에 이 갈렙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7절을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은 45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내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의 그 모습, 40대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갈렙이 호기를 부리는 것,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호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오늘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15장 13절 이후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 성과 드비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갈렙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뒷방 늙은이가 되지 않고 여전히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은 회개하셔야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하겠다.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85세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만 한번 앉아 계셔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오늘 이 갈렙 오빠, 이 갈렙 형은 85세에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85세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 여전히 힘이 있고 찬양할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회개해야겠습니다. 하물며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도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젊은 30대, 40대, 50대의 정정한 장정들이 그 안악 자손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고, 그들 앞에,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며 도망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갈렙 할아버지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앉아있는 나이가 젊으신 분이나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은퇴하신 어르신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막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막 나가는 인생을 살자. 다시 한번 더 막 나가는 인생을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나가는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인생 앞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막고 있어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홍해물을 가르며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막 나가는 인생, 그런데요, 이 인생이 그저 막 나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막 나가자는 것은 세 가지 말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성경에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지요. 맞습니까? 성경은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들을 향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보니 막 나가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막 나가는 인생, 첫 번째 막아라, 두 번째 나가라, 세 번째 가르치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막아라, 나가라, 가르치라. 그래서 막 나가입니다. 막아라, 나가라, 가르치라.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을 따라 막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막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육신의 질병을 막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갈렙 할아버지는 10절 후반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내신 그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싸움을 할 수 있고 전쟁에도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세 할아버지가 40대 때나 힘이 마찬가지고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영적인 싸움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건강하고 강건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건강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아이고, 이제 내가 늙어서 뭐 건강하면 뭐 하겠노? 이제 내가 건강하면 뭐 하겠노?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부르고 계시며 또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행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한다는 데 있습니다. 잠언 10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또 신명기 30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말로만 주시는 축복일까요? 그저 우리를 하나님께 충성시키기 위해서 그저 주시는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고신대학교의 김은옥 박사가 낸 논문 제목이 교회 음악 치료가 암 환자 전인 치유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이 논문에서 교회 음악을 들은 사람이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암이 치료되었다는 사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자연살상세포가 NK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가 웃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인 경희대 교수인 김의신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교회 찬양대 대원들이 일반인보다 이 NK세포가 1000배나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조선일보 2011년 10월 8일자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에 지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고 그 건강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질병을 막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뭐였죠? 나가라. 둘째는 나가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을 향해, 그 땅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중화동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중화동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전도할 수가 없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 내가 조금 쉬어야겠다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85세 갈렙 오빠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아낙 자손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대적이 있는 곳으로 오늘도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현실에 안주하여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하시옵소서 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나이가 어리거나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또 만약에 그 도전이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한번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은 그대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저 그들의 꿈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진들은 꿈을 꾸십시오. 요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쟁취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이 안전지대에 머물러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면 결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중화동, 중랑구, 서울시, 아니 온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꿈을 가지고 그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르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 어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행적들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경동제일교회와 함께 하셨는지 생생히 증언해야 하는 명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교육위원회가 교회 학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회의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원하는 가장 큰 제목은 바로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경동제일교회 교육부서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 원하는 그런 교사들이 젊고 힘있는 그런 교사를 원합니다. 이제 막 각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젊고 활동적인 교사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각자가 맡은 바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 청년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분명히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귀한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정에서는 손자와 손녀가 잘 되기 위해 열심히 보살펴주고 먹을 것도 주는데 우리 경동제일교회의 손자와 손녀들의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좋은 것들로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미래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동제일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으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것을 멈추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늙었다고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경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연장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저 나이가 들었다고, 그저 교회의 어른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시바타 도요 할머니는 98세에 일본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황금찬 시인 역시 90세에 36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황금찬 시인의 친구인 비천득 시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너는 왜 이렇게 시를 많이 써? 그러자 대답합니다. 친구야, 시를 쓰면 행복하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쓴다. 더 이상 시집이 나오지 않으면 나 죽은 줄 알아. 누군가 우리 경동제일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께 친구야, 너는 왜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가? 너는 교회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물으면 친구야, 교회에 다니면 행복하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새로운 삶을 받았다. 내가 더 이상 교회 안 가면 나 죽은 줄 알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갈렙으로 돌아갑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항상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믿음을 따라 나갔던 갈렙 할아버지의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갈렙 오빠를 따라서, 갈렙 형을 따라서 막 나가는 인생이 됩시다. 질병은 막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인 장수를 누리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중화동 땅을 향해 나아가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충성되고 잘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또한 미디어위원회 회원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셔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지키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우리를 불러 주셔서 주의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